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1쪽이네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24절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려서 교회를 다닌 분들 또는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자주 들어본 내용일 수 있습니다. 흔히 이 성경 본문을 뭐라고 하죠? 탕자의 비유 맞습니다.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배경하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어떤 배경하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1절부터 3절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던 2000년 전 유대는 종교국가입니다. 종교가 정치, 사회, 문화를 전부 지배하는 종교국가였어요. 그러면 종교국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15장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서기관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Teachers of law,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서기관이. 바리새인은 그 성경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려고 애쓰고 정말 그렇게 잘 사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가장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러한 종교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 특히 세리,
세리가 뭐냐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왜 이 세리들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냐?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면 세금을 걷는 권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에 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의 지령을 받아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또 일부분 자기도 갖다 먹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야.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을 위해서 일하면 지금도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런 말로 그 어떤 프레임을 씌우듯이 저 사람은 세리양 가장 무시받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굉장히 말씀에 들어볼 만한 은혜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몰려드는 사람이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좀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가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있냐? 본받을 사람이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 많이 해. 여러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 여성말로 약포가 어때요? 팍 죽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 즉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비난하는 그런 입장, 그리고 우리도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되도록이면 좀 규모도 있고 세상에서 좀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좀 재산도 있는 교회 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야지 좀 내가 부담도 좀 덜 되고 사회에서 봤을 때도 그럴듯할 것인데 낮은 울타리 교회 같이 산꼭대기 밑에 이런 교회에 뭐하러 갈까? 또는 이런 교회를 전도하려고 왠지 위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은 훌륭하신 분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예수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들 좀 봐라. 저 사회에서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2절 중반절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 죄인이라고 막 너무 좋아해. 죄인이 오면 막 너무 기뻐해. 그리고 밥도 같이 먹어.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하고 사귀냐 그러면 부끄러워요. 그래도 네 지난번에 같이 온 사람 누구냐? 대단하더라. 그래요. 목사님이 가끔 어떤 분 전도를 해요. 근데 목사님이 맨날 그 전도한 사람이 술 먹고 잘 안 나오고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나오고 그걸 10년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주위에는 친구가 저 사람밖에 없는갑다. 나 그런 말도 들었다니까. 그럴 수 있어. 목사님 제발 좀 친구 좀 잘 사귀시오. 그럴 수 있어. 저도 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중요한 기도를 하셨어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왜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앉아서 예수님 말씀, 목사님 말씀 좋다라고만 하지 말자.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복음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 전하는 자가 되자. 우리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재직회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그런 결심을 하기 전에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사명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지 그것이 보람 있는 일이 되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교회도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아주 높은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이해를 못했다고요?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다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하찮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막 환영을 하면서 밥도 같이 먹어.
아니 예수님이 되도록이면 저들을 멀리하고 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존경할 텐데 라는 투덜거림, 비난, 모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네요.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이 집에 종들도 꽤 많은 걸 보니까 부잣집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둘이가 있으면 여러분 다들 아들들 둘이 있는 집 있죠? 우리도 둘이에요. 강 집사님, 나건 사님도 둘. 아들만 둘이 있는 집 한번 손들어 봅시다. 또 계시네. 계시죠? 아들이 둘이 있으면 집안에 불만은 큰 아들이 많아요? 작은 아들이 많아요? 작은 아들이 많아요. 자, 오늘 성경을 봅시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아들둘이가 점점 크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 아버지 재산에 가져. 그런데 형한테 갈 것 같아. 형한테 많은 기대를 가져. 특히 2000년 전입니다. 우리도 불과 100년 전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여러분 모든 권한이 모두 어디에게 집중돼요? 장자에게 집중돼.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항상 불만이 있어. 나는 여기서 있어봤자 자유도 없고 간섭만 받고 돌아올 것도 없다. 혹시 우리 아버지가 죽어보는 형이 나한테 구박하고 재산도 안 나눠주면 어쩌지?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죠? 특히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 싫어하는데 왜 안 나가고 붙어 있어? 돈만 있으면 나갈 놈들이야. 그지? 나가 돈만 벌어봐라. 그리고 일을 뜩뜩 하고 있어.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아멘 하는 놈이 없다니까. 다 잔소리로 들려. 다 귀찮은 말로 들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때를 쓴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지요. 근데 아버지 죽기도 전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한테 재산 줄 거 좀 미리 좀 주십시오. 그냥 주라 그랬어요. 정말로 했겠죠. 아버지 저도 스스로 자립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로 땀 흘려 일해보고 싶습니다. 뭐 등등등등 미사여구를 다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다 알아. 왜냐하면 세상 경험이 많네. 나도 네 같은 애를 다 겪었어.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대 줄 수가 없어. 근데 줄 수밖에 없어. 왜? 이미 아들이 마음이 떠나 있어. 아들이 집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으면 어찌 얼굴만 봐도 알아. 찡찡거리고 매사에 달라들고 귀찮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노심초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버지 생각은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재산을 줬을까요? 이 재산을 주면은 정말 저 아들이 지가 말한 대로 잘하리라 기대를 했을까요? 결국은 다 까먹고 빈털이 될 거라고 알고 줬을까요? 알고 줍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예요. 우리는 절대 못 줍니다. 왜냐하면 저 아들이 쓰러지는 걸 보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봐라. 너는 쓰러져 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줬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진행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의 능력도 알고 성품도 알아요. 아버지의 본래 의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가르쳐서 때가 되면은 더 많은 걸 주고 싶어 해요. 그죠? 자식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꿈을 모릅니다. 자기의 욕망만을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 세상에 주신 이유를 알았어요. 가만히 저하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자식들한테 모질게 엄마는 못해. 가만히 보니까. 엄마 마음은 그런가 봐요, 항상. 근데 아버지는 살아봤어. 지금 돈을 주면 쓰러져. 1, 2년만 더 고생해봐야 돼. 나한테 대들든 어쩌든 참아야 돼.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겪어봐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 인생은 호락호락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죠? 근데 젊은 애들 생각은 어때요? 다들 생각은 뭐냐면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대학교 한 4학년에서 이제 졸업한 애들한테 네 한 달에 1년에 얼마쯤 벌면 네가 네 고생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애들이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10억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가면은 한 달에 200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받으면 연봉 3천, 최고 연봉 많이 받으면 4천. 그 현실인데 현실을 몰라요.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최소한 10억에서 20억은 받아야지요. 그런 애들한테 절대 직장 소개 못해요. 해주면 바로 튀어나와요. 어쩔 때 직장 소개해줘야 돼요. 노가다라도 하랍니다. 그럴 때 직장 소개해줘야지 맞는 거야. 제가 살아온 경험이 그래요. 세상은 힘들지 않은 일이 없어요. 아버지는 힘들게 살아와서 재산을 모았는데 자식은 그 재산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썼어요. 아버지는 최후의 결정을 하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답니다. 큰아들은 주라 그랬어요? 안 주라 그랬어요? 주란 말도 안 했어. 근데 작은아들만 주면 틀림없이 큰아들도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작은아들 주면서 큰아들도 줬다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반응을 했는가? 다음 주 설교를 할 겁니다. 다음 주, 오늘 들은 사람은 다음 주 꼭 오셔야 돼. 오늘은 작은아들 이야기만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뭘 해주면 똑같이 줍니다. 말을 해줍니다. 마음속에 형은 너 많이 주지 않았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투명하게. 그리고 다음에 더 줄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줄 겁니다. 여러분, 재산을 주는 것만이 자식을 돕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재산을 왜 줬다고요? 이 아들이 다 까물 줄 알았어요. 너는 인생의 막바지 쓰러져 봐야지. 정신을 차릴 놈이다 하는 거예요. 아닌가 아니라 13일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받은 재물을 싹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옛날에 여러분 주로 재물을 줬다 그러면 돈을 줬겠어요? 땅을 줬겠어요? 땅을 줬겠죠. 다 팔아버린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이제는 진짜 부모 환섭도 않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먼 나라로 가버렸답니다. 13절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돈에는 빵빵히 돈이 들어있어. 세상에 하나도 걱정이 없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걱정 끝.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젊을 때는 그 욕구가 어때요? 굉장히 강해요. 왜? 없기 때문에 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돈이 쌓이면 어때요? 이제 이 돈을 쓰고 싶은 유혹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쓰고 싶은 유혹. 그래서 돈 적은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돈을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도 여유가 있어야지 하죠.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 손가락 빨아먹기도 바빠요. 그러고 살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거기서 허랑방탕했어요. 돈을 다 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친구가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도 같은 친구들만 모이면 돈 쓰고 그 다음에 베풀기 잘하고 기분 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뭐라고 평가하죠? 호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라고 합니까? 화끈하다고 합니다. 또 그럴듯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자유로운 영혼이다. 저 사람은 뭐 돈에 집착을 안 해요. 저렇게 살아. 왜 그러죠?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써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 돈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소비 앞에 장사가 없어.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4절, 13절 그 끝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월의 시간이 갔어요. 그런데 14절 결국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질 때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겨 다 없어졌는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만 안 들었으면 자기가 그동안 밥 사주고 같이 어울리고 술 사줬던 친구들이 이제 얻어먹었으니까 좀 대접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곳간이 비었는데 뭔 남의 신경을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살기도 바쁜데 과거에 니는 나하고 관계없어. 니 돈 떨어진 거 아니까 점점 멀어져.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어떤 것과 맞물렸냐면은 여청공단이 성장하는 것과 맞물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여청공단에 물품되고 납품되고 그런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때는 이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견적을 서로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야. 처음 했을 때. 그래서 그 납품은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소문이 여천 술집에서 가돈 벌어보지 않은 술집 없다 할 정도로. 근데 그리 주야장창 술 먹으니까 돈도 떨어지지만 몸이 아파. 그러죠? 그래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그걸 모르지요. 술도 먹어본 일이 없고 그러니까 별로. 그 부인이 보험업을 한다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왜 그러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죽었다 그래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14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거 비로소 어떻게 됐어? 궁핍했어. 비로소 궁핍했단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비로소 가난이 뭔지를 깨달은 거야. 배고프다는 것이 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렇게 말이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 원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갔다는 말은 지금까지 자기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자기가 베풀던 아는 사람에게 갔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갔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갔다는 건 뭐예요?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챙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백성한테 가서 붙여 산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저 좀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구함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없어. 이 흉년이 들어서 아무도 사람을 쓰지 않으니까 제발 제가 뭔 일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 자신을 팔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행색도 초라하고 저기 들판에 돼지를 치는가 봐요. 너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 우리에 가서 거기 가서 돼지 치고 그런 일 도우면 내가 밥이라도 주마 했던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가장 불결한 짐승 중에 들어가는 게 돼지고기야. 안 먹어. 그러면 돼지를 치는 사람은 어때? 아주 상종도 못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신앙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신앙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만 해주십시오. 신앙도 버려본 정도가 아니라 바닥까지 가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배를 채우지를 못해. 거기서도 배가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쥐염 열매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몇 군데 여기에나 나올까요? 쥐염 열매 본 적이 없죠. 제가 이스라엘 가서 쥐염 열매를 봤습니다. 아, 이걸 쥐염 열매라고 하는구나. 우리 여러분 그 강낭콩 아세요? 강낭콩이 보통 3개, 4개의 꼬투리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꼬투리가 쥐염 열매입니다. 쥐염나무. 이게 야생인데요. 굉장히 크기도 하고 많이 내요. 야생에서. 그것을 뜯어다가 돼지 먹이로 동물 사료로 주고 사람도 먹어요.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남은 것이라도 좀 얻어먹으려 해도 흉년이라 돼지 줄 것도 없는데 니 줄 것도 없다 하고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의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막장에 서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창에 섰을 때 어디 끝에 서 있다고 합니까?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좌절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폐인이 됩니다. 그러죠? 근데 이 젊은이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의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지요?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런 말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런 것입니다. Come to his sense. 그의 의식 깊은 속에서 하나의 의식이 떠올랐다고 말입니다. 영혼의 깊은 어두운 속에서 어느 하나의 생각이 자기에게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뭐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다. 뭐가 떠오르죠?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야. 어렸을 때 들은 신앙이 생각난 거야. 내가 전도받았던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10년 동안 안 나오면서도 송구영신 때 나오는 거예요. 술을 먹고 막 의식이 없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나에게 들려서 술이 만땅고가 돼갖고도 선물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왜 그죠? 그 영혼의 깊은 마음속에 우리가 들려준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의무예요. 가치고 사명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예요. 제가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자유를 구가합니다. 여러분 그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정서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스스로 거기에서부터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혼에 깊이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도 허랑방탕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났어. 인생의 막바지에서 죽어버려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의 떠오르는 생각. 내가 들었던 우리 아버지 집, 내가 살았던 아버지 집이 어떤 것이었는가 다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IMF 때였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돈을 은행에서 빌려다가 투자를 하는 것마다 다 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기 재산의 몇 배, 수십 배, 수백 배 돈을 무조건 끌어들였다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외화가 비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외국에서 보고 딱 아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경제는 세계 경제에 보면 아주 작습니다. 그 월가 금융가가 우리 한국을 흔들어 버리려면 순식간에 흔들어 버립니다. 빌려준 돈 다 주라. 막 돈을 빼달라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위기가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 다 판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거를 다 사들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는 LG, 우리나라 공단이고 우리 한국 겁니까? 지분의 50% 이상이 외국계입니다, 다. 우리가 벌어서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IMF 때 말입니다. 정신없이 살 때 우리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받고 어머니 아버지 밑에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겠어요? 안 하죠. 근데 IMF가 왔어. 직장에서 화이트 칼라들, 월급쟁이들 절반 이상을 잘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막 양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낮인 예배 시간에도 안 돼 교회로 와.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 이 어떤 젊은이들일까요? 신앙을 떠나버렸던 젊은이들이 가진 것을 다 잃고 직장도 잃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온 거야. 기도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젊은이가 이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자기가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행복했는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일꾼들도 곡식을 채워놓고 산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뭔 꼴이냐. 즉 다시 말하자면 나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젊은이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뭣도 낯짝이 있다 겁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아버지 집에 털레털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말할 자격이 있겠냐.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부끄럽지 않겠다 하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18절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쳤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도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못나고 너무나 비참한 놈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전도를 하면 그분이 오셔요. 그러면 그분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내 전도를 듣고 한 번 들은 그분이 옵니까? 안 옵니다. 1년 있으면 옵니까? 안 옵니다. 2년 있으면 옵니까? 안 옵니다. 이 설교도 열심히 잘하고 그래도 뭔가 목사님이 말하면 다 올 것 같은 목사님 친구도 지금 10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가 외롭고 힘들 때는 꼭 저한테 전화해요. 지그 동생 죽었는데 왜 나한테 장례식 해주라고 전화가 옵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 영혼에 떨어진 씨앗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위대함을 여러분은 믿어야 해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몇 명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그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돌아설 곳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보세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의 뜻은 이런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리다 이 뜻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향하던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허랑방탕하게 이 세상 모든 즐거움 속에 묻혀서 이거를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 헛된 생각을 했구나. 내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따라서 산 결과가 이렇구나 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서는 사람의 마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가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너무 크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실 때는 첫째 당당하셔야 돼요. 둘째는 기대를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시고 저는 메시지를 보낼 때 반드시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도달되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만 반응하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눈에 보이는 일을 추구했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마음 깊숙한 영혼에 있는 세계는 여러분 보이는 세계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야. 보이지 않는 세계.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컨트롤하겠어요? 근데 이 영혼의 아버지는 아셨다는 거야. 네가 인생의 막바지 완전히 벼랑 끝에 서봐야지 너는 알 놈이다 하고 돈을 줬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아들이 지금 이런 신세가 완전히 행색이 초라하죠. 돼지 냄새가 풀풀 나는 옷을 입고 그 먼 나라로 갔는데 걸어서 오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저 먼 끝에 아버지가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즉 집도 아주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인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아버지는 아들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버지 마음은 그래. 이 아들의 끝이 어쩔 줄 대충 알겠어요. 저도 대충 알겠어. 살아봤으니까. 근데 자녀들은 몰라. 그러니까 애가 타는 거죠.
그죠? 항상 말이 하고 싶은 거고, 그죠? 근데 뭐 항상 볼 때마다 말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막 가슴이 아파. 그러죠, 여러분? 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하면 손 들어봅시다. 있잖아요. 다 있어. 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하면 손 들어봅시다. 그럼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다시. 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하면 손 들어봅시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하면 손 들어봅시다. 그럼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손 안 든 사람은 아직 이런 환경을 아직 겪어보지 않으셨는가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참 멀리서 보니까 돌아와 뻔해. 그러니까 동정심이 확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몇 절이죠? 20절 측은히 여겨. 영어로는 compassion. 동정심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나는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돌아온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보면 팻말을 들고 찌라시를 뿌리면서 집 나간 아이를 찾는 부모 뉴스를 봅니다. 세상에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쬐까는 5살 때기 사진을 붙여. 지금 몇 년째 됐습니까? 물어보면 몇 년 됐다던가요? 20년. 세상에 잊어버린 아들을 20년을 찾아 헤매. 집에 들어가. 온 집안이 그러고 살아. 이제 잊어버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아버지 앞에 얼마나 면목이 없겠습니까?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이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슨 말이죠? 이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이러고 있냐? 빨리 옷 갈아입히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무한한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계획을 절대 몰라.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싶어 하니까. 절대 아버지의 부름에 감동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녀들의 계획은 많아요. 근데 저는 아무 계획도 말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데 세상적인 것을 다 뭘 말을 해주면 더 많은 유혹 속에 빠질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저도 옛날에 세상적인 계획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의 계획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계획들은 다 그들을 세상의 욕망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로 차리셔야 돼요. 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2000년 동안 진리처럼 우리 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첫째, 우리 자신에게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싶고 매이고 싶지 않은 욕망에 여러분 흔들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왜 교회 나오는 10분, 20분은 그렇게 아깝습니까? 세상에 돈 버는 건 그렇게 호기심이 있고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아들의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정말 나에게는 신앙이 귀찮아서 벗어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 묻혀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다는 거. 너희들에게는 나에게 있는 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감동이 너희에게는 없어. 나에게 있는 감동은 뭐다? 정말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감동. 나는 이것이 너무 좋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교회와 같은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게 버신 헌금을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남들 다 쉬고 노는 왜 주일날에 오십니까? 다른 데 안 가시잖아요. 왜 오세요?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영광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재직회 때 이러저러한 일들을 이야기할 거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러한 시각에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지 하는 사명감 1도 없었습니다. 제가 끌려갔다 했잖아요. 끌려가. 남자들 나이 50이면 이제 인생의 연륜이 확 익어서 무르익을 때입니다. 가장 큰 일을 할 나이입니다. 제가 50대 끌려갔다니까. 50살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끌려갔어. 오메, 내 주위에 개척교회 한 내 가까운 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해. 애들 창고 상고를 못 사줘. 그런 걸 보면서 아유, 나 어떻게 목회를 해? 아마 교인도 한 명도 없는데. 대학교, 이제 신학대학원은 3년이에요. 3년 졸업하면 목회를 하든지 그냥 신학 공부한 걸로 나는 감사를 한다. 그리고 안 하든지 해야 돼요. 2학년 말이 됐어요. 내가 살짝 졸업을 1년 남았는데 과연 내가 목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쭉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목회를 하면은 사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한번 나에게 내가 경험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2학년 말 때 중국 선교를 갔다 와서 개척교회를 1년을 해보기로 했어요. 1년을 딱 해보고 사명감이 안 생기면은 목회 안 해야 되겠다. 괜히 목회한다 그래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렀다가 아이 나 너무 힘들다 하고 안 하면 모두에게 얼마나 이게 믿음에 시험 들겠냐. 난 그렇게는 못 오겠다. 그래서 1년 동안 개척교회를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교회에 아무도 없지요, 교인이. 근데 이제 그러면 토요일 날 이제 내려와야 돼요. 저기 서울서 여수까지는 5시간 기차 걸려요. 5시간 동안 와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를 시작했는데 꼭 한 명은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일부러 아무도 안 알려서 딱 한 명이 와. 그 다음 날도 보면 한 명. 오실 땐 2명도 오고 3명도 없는데 한 명도 없는 날은 한 번도 없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명이 있는 것과 한 명도 없는 거하고 여러분 기분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려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오메 감사한 거. 그리고 막 그렇게 열심히 돼요. 근데 한 명도 없는 거, 한 명도 없어. 그럼 어디로 보고 전화할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날은. 한 명도 없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5분이 지나도 없어. 10분이 지나가니까 이제 안 되겠더라고. 집사람한테 여보, 한 명도 없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굳이 예배라는 형식을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겠어요? 나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그리 기도를 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발걸음 소리가 나나. 이거 뭔 소리다냐? 생전 내가 기대하는 초등학교 때 동창이 하나 오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왜 깜짝 놀랐냐 한번 들어봐요. 이 설교가 내 목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가 참 잘생겼어요. 우리 흔히들 말로 조각으로 깎아 만들었다 하는 거로 잘생겼어요. 우리 시대 친구 치면은 한 75의 키에 잘생긴. 옛날부터 DJ를 했어. DJ 하면 여학생들이 오빠 오빠가 알겠죠? 그리고 아주 그 남자답고. 근데 이 친구를 다 싫어해. 능력도 있고 아주 추진력도 있고 학원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왜 싫어한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50대 신학교를 갔죠. 40살 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야, 너 교회 한번 다녀봐라. 근데 뭐 쉽게 안 오죠. 근데 그 말이 떨어졌는가? 꼭 신앙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관심을 보여. 그래서 나는 좋은 친구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냐는 거야. 네 같이 다니면 네 같이 오고도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몰랐어.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좋고 술도 잘 먹고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가정사가 있었어. 군대를 가기 전에 이 DJ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주위에 오빠 오빠 따라다니는 애들이 많겠어. 애기를 낳았어.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애기를 낳았는데 군대를 가니까 이 여자가 집을 애기를 놔두고 가본 거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30년을 키운 거야. 손자를. 근데 이 어머니도 옛날에는 재취라 그럽니다. 예. 본부인이 있는 데서 두 번째 부인이 있다 보니까 혼자 살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운명이 대물림이 됐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혼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남자가 20년, 30년 사니까 어때요? 들어가면 저녁에 술을 먹어. 그러면 술을 먹으면 어떤 구세가 있냐면 꼭 2시, 3시에 자기가 낮에 자기하고 말다툼을 했거나 시비가 붙었거나 마른 사람한테 밤에 전화를 걸어. 그래갖고 2시, 3시에 1시간이고 전화를 끊으면 또 해. 끊으면 또 해. 그런 여러분, 요즘으로 학을 떼어버리지. 그건 건드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학원장들하고 회의를 하면 전부 다 밤에 전화해. 자기가 만나서 사람은 다 전화를 해. 내가 그런 친구인 줄 몰랐어. 근데 나중에 그런 소문을 들었어. 아, 이 친구가 참 그렇구나. 근데 한 번은 제 마음에 큰 전도를 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생긴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밤에 들어오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안 들어가고 학원에서 잔다는 거예요. 학원이 넓어요. 한 100평 돼요. 그래서 저녁 12시에 시계가 땡땡 치면 무섭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갖고 술이 취하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끓여 먹으면 라면을 먹어서 눈물을 막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한 거야. 근데 전도를 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내가 개척교회를 한다는 걸 교회를 한다는 걸 어찌 알고 왔어. 근데 이 해필이면 본문 설교가 이 탕자의 비유요. 오메 큰일 난다 이 새끼 이제 그 설교를 해놓으면은 또 술 처먹고 저녁에 나를 보고 흔히 이야기지. 그리고 또 저녁에 전화하면 어찌거라. 걱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 식은땀이 날라 그래. 아, 이거 해필이면 이 본문을 나가 왜 설교를 이걸 했을까? 그리고 탕자가 있었습니다. 술만 먹고 타랑방탕하고 이 친구 이야기야. 근데 가만히 눈물을 다 흘고 듣고 있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눈물을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나와. 그 다음 주도 또 나오는데 이제 친구까지 데리고 나와. 그래서 내가 사명감을 느꼈어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신앙의 가치를 몰랐구나. 이 설교가, 이 신앙이, 이 예수님 주신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구나. 내가 한 명의 교인만 있어도 내가 이 목회는 할 만하다. 난 여러분 많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한 명이 있어도 여러분 저는 저의 사명을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명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명이 있어도 이 설교는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여러분 조금 더 그런 것에 귀 기울이고 관심 가질 거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여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나는 그 친구가 내가 목회를 결심을 하게 된 계획입니다. 내가 한 명이 있어도 이런 설교할 수 있다면,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나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밥 먹고 사는 건 무엇을 해서 못 먹고 살겠냐. 좋다.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가 딱 1년이 될 때요. 이제 건물을 얻으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제는 알려도 돼. 나 목회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목회합니다. 하는 각오가 내 앞에 선 거야. 그 친구가 나에게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 콘텐츠가 바로 내용이 바로 돌아온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었어.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이 없습니다. 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못난 자식 없습니다. 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지요? 막무가 낸 자식 없습니다. 다 돌아오면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다가 교회를 이제 옮겼으니까 이제는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전에는 저희 사무실에 있을 때는 2시 예배를 드리니까 술 먹으면 주로 몇 시에 일어나요? 1시나 일어나. 술이 깨야지 일어나. 근데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술이 못 깬 게 안 일어나. 못 일어나. 근데 어느 날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성경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없냐.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좋다.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자기 아버지하고 친한 사람은 즉 아버지가 날마다 김재출 목사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나한테 기억했어. 우리 아버지 혹시 만난 일이 없습니까? 아니, 너가 아버지 일주일 전에 성경 공부한다 그랬는데 지금 3일 안 돌아오십니다. 난주에 보니까 사람 없으니까 문이 잠겨져 가지고 경찰이 문을 뚫고 들어갔어. 죽은 지 3일이나 됐어. 제가 죽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기억이 안 떠오르는데 꼭 어느 도로로 오면 걔가 살던 집이 생각이 나. 그리고 걔가 꼭 보여. 눈에가 보여.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르심도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에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동창들한테 전화해서 초등학교 이렇게 누가 죽었으니까 아무도 안 오면 되겠냐.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가주자. 그래서 갔어요. 대체 우리밖에 없어.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휘황찬란한 때도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여러분 어떤 형체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장례식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채우기 위한 경영의 수단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복음, 굿 뉴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여러분, 그들이 인생의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자기가 돌아갈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냐?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기를 원하신다고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가 배운, 우리가 들은 오늘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저러한 일들 많이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메시지를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참으로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25장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모두 일어서서 525장 찬양 부르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